김경수 권사님은 발가락 골절이라서 그런데도 그걸 이렇게 푸시고 지난 금요일날 제가 아무도 저를 이제 연락 안 하고 휙 갔는데 혹시나 해서 전화를 가는 도중에 했더니 김기용 집사님 사랑하는 남편 또 병문안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풀고서 이렇게 걸어가셨다. 발가락이 이렇게 부러졌는데도 이게 중요한 엄지발가락이 아니었나 보죠. 또 우리 홍정수 권사님 오늘 시아버지 기일이라 어제 오셨어요. 저녁에 이렇게 제가 절은 안 하는데요. 기일이라서 가야 돼요. 그래서 잘 다녀오세요. 얘기를 했고요. 어제는 또 사랑구역이 이제 구역 예배도 하시고 나들이도 갔다 오시고 부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이 가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그 감기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감기가 또 난리라고 하네요. 우리 인생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면 저는 예전에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이 세상 삶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병립하지 않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세상이 높은 곳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이 두 가지가 이게 병립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꿈을 꿨어요. 유행가에 뭐 그런 거 많더라고요. 뭐 대차게 살아보자라든지 뭐 그래서 그냥 이 하나뿐인 일생, 한 번뿐인 인생 대차게 뽐나게 살아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을 테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왜 진주에서 한약방 하시던 그 김장하라는 분은 그 많은 돈을 버셨는데 그 돈을 다 가난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또 대학생들까지 도와주고 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고등학교 세우고 또 그 고등학교를 나라에 또 이렇게 기증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생애 목표를 자신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가치 있는 삶, 훌륭한 삶, 세상이 보탬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도 또한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런 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 소망이 다만 이 세상의 부귀영화라면 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거라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 살라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나와 내 새끼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다만 너의 부귀영화, 걱정, 근심 없이 만사 형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이 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에 가득한 현실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봐라. 이렇게 세상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세상에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많아. 내가 너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려고 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제일 큰 목적이에요. 오늘 말씀 9절 한번 같이 읽어요. 오늘 말씀 이사야 32장 9절 뜨끔합니다.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왜 하필이면 여자들이고 딸들일까? 왜 그러냐면 우리도 남자들은요 이것들이 남자들은 이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막 보여주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이 바보야 그래서 내 거 잘 챙겨요. 보통 여자들이 이래요.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여자들이 좀 가정에 있고 수동적인 존재로 역사적으로 요즘엔 안 그래요. 요즘엔 안 그런데 예전부터 그래 해왔고 또 무엇보다 내 새끼가 있잖아요. 내 자녀가 있잖아요. 내 자식 새끼, 내 남편 요거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거를 더 여자들이 특별히 옛날에 이 시대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또 딸들의 소망이 이렇게 안일하고 염려생활. 야, 이 공동 번역은요, 아주 이렇게 번역하면 이게 더 재밌어요. 공동 번역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평무사한 여인들아, 일어나서 내 말을 들어라. 팔자가 늘어진 젊은 여인들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야, 공동 번역 아주 이 카톨릭이랑 같이 우리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태평무사하고 팔자가 늘어진 삶을 원합니다. 이렇게 딱 누워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만사 형통한 삶을 원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복을 받는 줄로 저도 처음엔 착각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하나님 믿으면 제 앞길이 쫙 열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이렇게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제 삶을 이렇게 봤더니 야, 고난이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님 믿으니까 무슨 단점이 있냐면요.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는 막 나가서 막 성질도 내고 행패도 부리고 막 이랬는데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 저 어디 가서 행패도 못 부리고 또 예전에는 참 뒤에서 남들 흉 엄청 봤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믿으니까 찔리는 거예요. 아, 뒤에서 나 뒷담화라 그러잖아요. 한번 막 찔려요. 회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호소하냐면 그냥 십자가. 교회 와서 그냥 눈물이 줄줄줄 날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조롱하지요. 너 예수 믿는다며 뭐 예전보다 더 못하네?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냐?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똑같이 조롱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막 조롱당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또 읽어봐요. 오늘 말씀 이사야 3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1년 남짓 지나면 포도 수확도 없고 열매 거두는 일도 없을 거랍니다. 매년 당연하게 오늘 이게 봄에 뭘 심으면 가을에 뭐 추수가 되고 가을에 배추나 물을 심으면 이제 초겨울에 이렇게 하고 이게 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이클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하게 여겼던 일이 사라진답니다. 당연하게 당황하고 떨지요. 뿐만 아니라 평상시 우리가 입었던 옷을 벗고 베옷으로 허리를 동인대요. 베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애통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든지 애통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31장 1절에 저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남유다가 말과 병과 마병이 많은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기마병들이 이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 벌써 이미 북이스라엘은 점령을 당했고 남유다를 끊임없이 위협을 해요. 그래서 애굽의 기마병들이 이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줄 거라고 믿고서는 남유다 사람은 내년에도 포도나무 수확 포도를 거두어야지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지어다 당황할지어다 베옷으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왜냐하면 31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그리하시게 멸망케 허락하시면 그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12절로 14절 같이 또 읽어봐요. 오늘 말씀 12절로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것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아멘. 내 백성의 땅이라고 하시잖아요. 내 백성의 땅.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왕이시죠. 남유다의 왕이고 또 남유다 백성을 자녀로 여기시면 아버지예요. 왕과 아버지가 내 백성, 내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가슴치게 하실 거랍니다. 그 좋은 밭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시와 찔레가 나게 하시고 희락과 기쁨이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 모든 집에 가시와 찔레가 나게 하시고 궁전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사라져 적막하며 나지막한 언덕 오벨과 높은 망대가 굴혈 땅굴이 되고 들나귀와 양떼를 먹이는 초장이 되게 하시겠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리석고 악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늘 말씀 그 앞에 있는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여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악하고 어리석은 일이 뭘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 백성들도 우상을 섬깁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왕이 등장을 하면 백성들도 우상을 없애요. 아니면 숨기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임에도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가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제물을 바쳐요. 그런데 성경은 증거예요. 다윗 이후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분이다. 하물며 왕이 우상을 숭배하니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대표적인 우상이 이제 잘 아시는 바알과 아세라. 성경에 누누이 등장하잖아요. 바알은 남신, 풍요의 남신이고요. 아세라는 다산의 여신이에요. 북이스라엘 집집마다 있던 이 우상들이 남유다 집집에도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남유다에도 침투했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우상 타파를 외치며 모든 우상을 부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는 끊임없이 고개를 들어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리석고 악하게도 이방 우상을 섬길까?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왜 끊임없이 그 재물에 연연할까? 그 세상 권세에 연연할까? 라는 게 같이 놓여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족과 많은 가축을 데리고 떠날 때에 사랑하는 아내, 아름답다고 표현한 사람이 이 라헬과 에스더죠. 에스 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예뻤어요. 이 아름다운 라헬이 아내죠. 야곱이 이 라헬을 얻으려고 사실은 14년을 고생을 한 거예요. 이 라헬이 낙타 안장 속에 아버지 라반의 우상 드라빔을 숨겨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드라빔은 아주 작은 조각상임을 알 수 있어요. 요거를
품에 지니고 있는 사람은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저 몰래 지갑에다가 희한한 부적을 몰랐어요. 희한한 부적을 딱 숨겨놨더라고요. 그런 식이에요. 요 우상 드라빔이라는 작은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보호해주고 그 신이 나를 보호해주고 풍요케 하고 여자면 다산을 하게 하고 그런 우상이에요. 이 드라빔 숭배가요. 지난 10월에 읽었던 스가랴 10장 2절에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스가랴 10장 2절이 언제 쓰여졌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로 있다가 다시 고레스 왕이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돼? 해가지고 그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스가랴 선지자가 쓴 책이 스가랴서거든요. 근데 이 드라빔이 언제 나왔다고요? 야곱의 때. 그게 BC 2000년경이에요. 근데 이때가 그 스가랴의 포로 귀환 때가 BC 500년경이니까 1500년 세월 동안 이 드라빔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품에 하나씩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상 숭배는 우리 인간들이, 모든 인간들은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이 뭡니까?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더 기가 막힌 거는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6월절 재앙을 포함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모세형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원하니까 그들이 풍요를 원하니까 금송아지를 다 금귀고리 금목걸이 다 빼서 금송아지를 조각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우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에요. 우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부귀와 명성과 치유를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 왜 BC 2000년경부터 500년까지 드라빔을 품에 품었는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재물과 부귀와 명성과 세상의 영광을 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그걸 추구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움직일 때 이 하나님조차도, 이 예수님조차도 나에게 우상이 돼요. 기가 막히죠. 이 금송아지를 훗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교회 간다 하면 싫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과 단, 북이스라엘 맨 위와 맨 밑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마. 그래서 성경은 내내 뭐라 그래요? 열왕기 쭉 나와요.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200년도 안 가요. 200년도 피바람이 불어치고 결국은 다 패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곧장 가나안에 도착해 하시지 않고 광야를 지나게 하세요. 예수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곧장 천국에 가시게 하지 않고 이 세상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세월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늙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부자되고 병에서 치유되고 권세를 누리게 하시지 않아요. 설사 하나님 은혜로 재물을 받았고 병에서 치유됐을지라도 다른 문제로 근심케 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깔끔하게 모든 걸 해결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을 우리 삶에 내버려 두시는 걸까?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저게 그리스도의 사도라면서도 뭐 우리 교회 방문한다 그러는데 방문을 하지 않아요. 저 언행 불일치한 저 인간. 저 인간은 사도일 리가 없어. 아니야. 저 인간은 예수님 계실 때 12제자도 아니었대. 사도직을 막 흔들어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외모에 대한 평가. 외모도 못생겼거든요. 그리고 천막수선업하잖아요. 로마 시민권자 홍보에 천막수선업이라 하면서 비하했을 거예요. 자신을 비난하는 그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왜 이런 고생을 하는지요? 예수님께 구원받았잖아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그 잘나가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여 당시에 얻을 수도 없던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런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러려고 예수를 믿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에 대해서 감사는커녕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그 거짓 주장에 막 부하내동까지 배신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자기 약한 거, 못난 거, 못생긴 거, 두들겨 맞은 거, 감옥에 갇힌 거, 주행낭신 거, 그런 걸 자랑한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제 자기의 부끄러운 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걸 이렇게 써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당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원하십니까? 부귀영화를 원하십니까? 부귀영화는 내 생명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에요. 채찍질과 가시면류관과 조롱과 침뱉음과 제자들의 배신과 두 손의 대못질로 얻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바울이 주 예수로부터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요. 고난과 고통, 차별과 능력, 매질과 굶주림, 추위와 심지어 사탄의 가시, 심각한 질병마저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더라. 나의 강함을 자랑하면 세상은 이거 잘났구나 뒤에 가서 딴소리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잖아요. 아니 저 인간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런 걸 자랑하지? 궁금해합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우리 약한 거 드러내기 싫잖아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요 어둡고 추운 광야로 인도하세요. 곧장 가나안, 적박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곧장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춥고 어두운 그 배고픈 곳으로 광야로 인도하시더라.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라고, 배고픔을 통해서 너희의 목마름을 통해서 일용한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솟구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라고. 여호수아와 청년들이 힘으로 이방 외적 아말렉 족속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늙은 사람들, 아무 능력도 없는 모세와 아론과 훌 다 80이 넘은 그 노인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이기게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경험하지만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합니다. 지긋지긋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그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불신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우리도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그 사람 없으면 그냥 모여가지고 그 사람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5절 그로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그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위에서부터 너희에게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오늘 말씀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거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광야는 그대로입니다. 매가 바뀝니다. 우리 삶은 그대로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똑같은 삶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입에서 감사와 은혜와 찬양이 넘친다는 거예요. 거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리라. 그래야 우리가 임하는 곳곳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예요?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권세가 아니에요. 뭐예요? 성품이에요. 인성이에요. 이거는 가난하든 부자든 다 얻을 수 있어요. 아프든 건강하든 성품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너희의 성품의 변화라는 거예요. 내 영이 너희에게 부어지면 너희가 재벌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권세가 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이런 성품이 드러난다는, 너희의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품은요, 만사 형통할 때 변하지 않아요. 거친 광야를 지날 때 내 힘으로 이 광야를 못 건너가요. 내 힘으로 애들은 주렁주렁 나눴지, 남편이 하는 일은 영 손에 이거 뭐 몇 푼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의 힘으로, 저의 힘으로는 이 거친 삶의 광야를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러니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가 나의 못남과 나의 악함과 나의 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내 마음이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저 인간이, 저 원수덩이 같이 인간이 왜 나한테 저렇게 못된 말을 했는지 그 삶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품어줍니다. 예전엔 에이크 저런 것도 인간이라고 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영이 내게 부어주면, 아이고 저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저렇게 힘들게 살아서 저 나오는 말마다 고슴도치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내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해서는, 만사형통한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강구하지 않아요. 만사형통한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도 우리가 거부해요. 왜? 내가 주인이거든. 나 하나님께 아쉬운 게 없어요. 거친 광야를 지나가니까 내가 구름 기둥이 원하고 내가 불 기둥을 그토록 원하고, 내 삶에 그저 하루하루 먹는 그 만나, 그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불평, 불만과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질시로 가득했던 그 입술에 칭찬이 넘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우리 금톡교회가 하나님의 물가, 하나님의 물된 동산처럼 화평하고 안전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몰고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